고요한 새벽,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근심과 비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인간들이 죄악의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시며 그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오직 악한 길로만 치닫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깊이 한탄하시며 그 마음에 크나큰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물결이 온 땅을 뒤덮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그들이 기르는 짐승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 그리고 넓은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시리라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사람, 노아에게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노아는 당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그의 삶은 어떠한 흠도 없는 완전함에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아버지 노아의 신앙적 유산을 물려받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죄악으로 인해 완전히 부패하고 폭력과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 찬 것을 친히 목격하시고 이제 더 이상은 이 상태를 두고 볼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심판하시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 큰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육체를 순결히 끊어지게 할 것이다. 모든 생물이 이 땅 위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 자신을 위하여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내부에는 수많은 칸들을 나누어 만들고 그 안팎의 역청을 꼼꼼하게 칠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완벽하게 방수하여라. 이 방주의 규격은 이러하다. 길이는 300규빗으로 하되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치어라. 방주의 지붕 가까이에는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내되 위에서부터 1규빗으로 마무리하여라. 그리고 방주의 옆면에는 드나들 수 있는 문을 하나 만들고 방주 내부를 3층으로 나누어 지어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자세한 설계와 치수를 일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홍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노아에게 당신의 계획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숨을 쉬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할 것이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특별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오직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굳건히 세울 것이니 너는 내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인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생존을 위한 중요한 명령도 덧붙이셨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 중에서 각기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그 대상은 새들도 그 종류대로, 가축들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도 그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갈 것이며 노아는 그들을 돌보아 생명을 보존하게 해야 했습니다. 너는 또한 모든 종류의 먹을 양식을 모아 방주 안에 저장하여라. 그것은 너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방주 안의 모든 생물에게 필요한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명령은 노아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모든 지시를 성실하게 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온 가족은 지체하지 말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너만이 내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자임을 보았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가 다시 내려졌습니다. 정결한 짐승 중에서는 암수 7쌍씩을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고, 정결하지 않은 짐승 중에서는 암수 2쌍씩을 데리고 들어가라. 또한 넓은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들도 암수 7쌍씩 데리고 들어가라. 이 모든 생명을 보존하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생물들을 보존하여 온 땅 위에 그들의 씨를 남겨 살아남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의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부터 7일 후에는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끊임없이 비를 땅에 내릴 것이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이 땅의 표면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에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일이 지났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 아래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거대한 홍수가 온 땅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열일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모든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대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엄청난 양의 비가 쉼없이 땅으로 쏟아져 내렸고, 땅 밑에서는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터져 엄청난 물을 뿜어냈습니다. 바로 그 운명의 날에 노아는 그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은 모든 종류의 짐승들이었습니다. 들짐승들이 종류대로, 가축들이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이 종류대로, 그리고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이 종류대로 질서정연하게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생명체 중에서 생명의 숨을 쉬는 것들이 각기 암수 1쌍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모든 육체의 암수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굳게 닫으셨습니다. 이제 방주 안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홍수는 40일 동안 맹렬하게 땅에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물 때문에 방주는 땅에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끊임없이 불어나온 땅을 넘치게 하자 거대한 방주는 그 물 위를 유유히 떠다녔습니다. 물이 땅에 크게 불어나온 천하의 높은 산들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지형이 물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물은 산들보다 무려 15규빗이나 더 높이 불어나 모든 산들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땅 위에서 움직이며 생명을 유지하던 모든 육체, 곧 공중의 새와 길들여진 가축과 거친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과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육지에 살며 코로 생명의 숨을 쉬던 모든 것은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모든 생물을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축과 땅에 기는 생물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셨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이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심판의 물은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쳐 흐르며 세상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짐승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땅 위로 불게 하시자
넘쳐나던 물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깊음의 샘들이 막히고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면서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완전히 그쳤습니다. 물이 땅에서 점차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50일이 지난 후에 물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일곱째 달 열일의 날에 거대한 방주는 마침내 아라랏 산의 한 봉우리에 고요히 머물러 섰습니다. 물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열째 달이 시작되는 초하루에 이르러서는 물에 잠겨있던 다른 산들의 봉우리들이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40일이 더 지난 후에 노아는 방주에 만들어 둔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마리의 까마귀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방주 주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얼마 후 노아는 까마귀 대신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낸 것은 땅에서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발붙일 곳이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어디에도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온 땅이 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잡아 방주 안으로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그는 7일을 더 기다린 후에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비둘기가 노아에게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그 입에는 신선한 올리브 새 잎사귀 하나를 물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 잎사귀를 보고 땅에서 물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7일을 또다시 기다린 후에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지만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땅이 거의 말랐음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노아가 600일 새 되던 해 첫째 달 초하루에 땅에서 물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땅의 표면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 20일의 날에 이르러서는 땅이 완전히 마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 밖으로 나오너라. 하나님은 또한 모든 생물에게도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너라. 이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고 생육하여 땅에 가득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일 먼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 번제물로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비록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계획을 세우지만 내가 다시는 이전에 모든 생물을 멸한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또한 이 땅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 차가운 추위와 뜨거운 더위, 풍요로운 여름과 혹독한 겨울, 그리고 밝은 낮과 어두운 밤이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오직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만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해 세상의 온갖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코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상황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 모든 명령 안에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겸손히 따르며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희망과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없이 충만하신 저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방주라는 위대한 이야기를 통해 저희에게 귀하고 값진 깨달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옛 세상 속에서도 의로운 노아를 잊지 않으시고 그와 그의 가족에게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시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듯이 저희가 살아가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일에 기꺼이 순종하며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마음과 저희의 모든 생각을 오직 주님께 온전히 드려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위대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의 보잘것없는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